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금요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참 복받으신 분들이에요. 왜 복받은 분들인지 아십니까? 주님과 더 깊이 우리가 만남의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눈이 열립니다. 이렇게. 눈이 열리고 마음도 열리고 또 막혔던 하나님과의 어떤 담들도 무너지는 역사가 사실은 이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말씀까지 함께 저와 여러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인.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의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을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그러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다 같이 읽습니다. 나세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세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계속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 금요 기도회 때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듣지만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될 우리의 상황, 우리 상태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주 헤롯 왕이 완전히 미쳤습니다. 정신이 나간 사람 같이 완전히 미쳤어요. 그 이유가 자기 앞에 나타난 동방박사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들이 헤롯 궁 앞에 와서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사람들도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와가지고 왕 앞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사람이 어디 있냐고 묻는 것도 가당치 않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이야기를 듣고 헤롯이 그냥 머리 잡고 넘어갈 일입니다. 이 가뜩이나 헤롯이 이 왕권에 관한 이 강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고 포악한 통치자이기도 하고 또 절대 권력을 아무도 넘어오지 못하도록 조정대신은 물론이고 아주 가족들까지 많이 죽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런 헤롯 왕에게 왕이 태어났다고 얘기를 하니 왕을 찾아왔다 얘기하니 아주 뒤로 넘어갈 일이죠. 성경에서는 간단하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소동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소동 정도가 아니에요. 돌아가실 일을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 헤롯 임금이 너희들 어딘지 가서 그 왕을 찾으면 나한테 와서 얘기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것까지 알고 사실은 그들을 보내고
나도 그들에게 가서 경배한다고 얘기를 하지요. 결국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또 천사의 부르심을 받아서 왕궁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냥 돌아갑니다. 동방 박사들은. 나중에 이 속은 것을 알고 이 헤롯 왕이 언제 완전 미쳐갑니다. 정신이. 장래 통치자 왕을 자기 아닌 다른 왕이 있다는 이 사실에 견딜 수 없죠. 베들레헴에 사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추측해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잡아 죽이는 일을 역사 가운데서 행합니다. 대충 몇 명 정도가 그때 살해가 당했을까? 역사학자들은 한 20명에서 한 30명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기 부모님들에게는 완전히 그냥 벼락 맞는 일이죠. 참사죠. 참사. 예수님도 사실은 그 참사에 피해를 당할 뻔했습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헤롯이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을 알려주고 이제 피하게 되죠.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을 데리고 간 곳이 애굽입니다. 애굽으로 피난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 북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그 지역이 헤롯 왕에게 대적하거나 반대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피해 있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지역에 예수님이 피해 가죠. 예수님이 어렸을 때 태어난 곳도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이라는 아주 그런 작은 그것도 또 마구간에서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태어나서 자라기도 채 전에 난민이 되는 경우가 된 것 같아요. 도망가서 그곳에서 피해서 나라를 떠나서 살아가는 그 상황을 예수님도 경험합니다. 이 헤롯 임금을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헤롯 왕이 그 뒤집어지고 이렇게 미친 사람같이 난리를 치는가 하는 것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기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통치자인데 자기 아닌 다른 지배자가 통치하는 사람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헤롯의 이 마음, 헤롯의 마음, 왕이 되려고 하는, 왕권을 지키려고 하는, 아무에게도 자기가 간섭받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통치하려고 하는 이 헤롯의 마음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원죄를 갖고 태어난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육신의 생각은 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왜? 왕이 둘일 수 없습니다. 왕이 둘일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과 당연히 원수가 될 수밖에 없죠. 죽이고 아니면 거절하고 아니면 외면하고 적의를 가지고 대하는, 그것이 왕을 만났을 때 대하는 또 다른 왕의 태도라는 것이죠. 이 근본적인 생각은 사실 교만에서 오는 거죠. 교만에서 자기 중심적이고 독선적이고 자아도취적인 이것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인데, 이런 헤롯의 마음이 사실은 헤롯 왕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다 하는 것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배해야 되는 거죠. 자기가 주관해야 되는 거죠. 또 다른 왕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또 다른 왕을 인정하지 못해요. 로마서에서 이 부분들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 3장 10절에 11절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 말씀 들으면 좀 억울하긴 합니다. 내가 비슷하게 거기까지 가는 것 같은데, 의인 비슷하게 간 것 같은데 나는 좀 깨닫고 있지 않나? 뭐 이런 마음들 같기도 하고, 하나님 왜 안 찾아? 내가 찾고 있는데, 이런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에 방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예수라는 책에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왜 안 찾는다고, 난 믿고 있는데 왜 안 믿는다고 얘기하느냐 하는 것에 두 가지 답을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그들에 따르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도움, 힘, 용서, 행복을 원한다고 해서 실제로 그분 자신을 찾거나 원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두달처럼 보이지만 마음은 자기가 얻는 이 속에 가 있다. 철저히 자기 중심의 신앙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찾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는, 왕을 찾는 게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도 무언가 나에게 주고 도움을 주고 힘을 주고 행복을 주고,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 그것에 대한 것들은 찾지만 하나님 자신은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인 한. 그래서 기도 응답이 되지 않으면 대부분 이런 사람은 떠난다는 거예요. 왜?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찾은 거니까.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도 버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이런 부류의 사람을 또 얘기하고 있어요. 신학자들에 따르면 사람들은 각자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지는 몰라도 성경에 친히 자신을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친히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없다. 하나님을 찾긴 찾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는다.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어찌 보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서 그 하나님을 조정하기도 하고 때로는 협박하기도 하고 안 해주면 떠난다고 이렇게 협박하기도 하는 부류의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우리 마음 안에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 묶여있는 마치 헤롯과 같은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그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헤롯이 있는 한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예수동의 운동하면서 가장 충격받은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충격받은 사건은 뭐냐면 교회가 꽤 그래도 중형 교회 정도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이제 예수동행을 시작하게 됐어요.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시다. 동행 일기를 우리가 써가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시다. 우리가 24시간 365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쫓겨나셨어요. 쫓겨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거기에 있는 장로님들, 재직들이 공개적으로 회의를 할 때, 목사님이 이 얘기를 나누고 할 때 공개적으로 거기 있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지 않습니다. 동행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우리 놔두세요. 우리가 이렇게 그냥 교회 하겠습니다. 그냥 놔두세요. 우리는 예수님하고 동행하고 싶지 않습니다. 목사님도 충격받고 목사님이 그것을 인해 가지고 병이 나셨어요. 거의 죽으실 뻔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개척하시고 또 다시 교회 나오셔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엄청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믿는데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을까? 그것을 예수 믿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까? 그 이유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교회조차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면 귀찮은 거예요. 예수님이 또 다른 왕으로 오시는 것이 귀찮은 거예요. 그것을 거절합니다. 오히려 거기에 적의를 표현한 그 모습이 우리 전형적인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죄 아래 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할까? 왜 그 아래 우리가 계속 있어야 할까 보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왕으로 오시는 것에 대해서 거절합니다. 왕으로 오시는 것에 대해서 거절하는 한 내가 적어도 왕이 되는 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가는 거거든요. 죄가 끌고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끄는 대로 가는 겁니다.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편한 것, 여기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라고 하고 그렇게 따라갑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하나도 삶 속에서 변화가 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엄밀히 따져보면 우리가 그 자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아를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을 우리가 한번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정말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헤롯 왕과 같이 그것을 끝없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것을 있는지에 관한 부분들을 발견하고 함께 나갔으면 좋겠어요. 가장 큰 죄가 있다면요, 성경은 그걸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그냥 보기에는 그것이 뭐가 잘못이야, 내가 옳은 대로 행한 것이 뭐가 잘못이야, 이 말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그 다음 말을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내가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말과 동일한 것인 거예요. 누가 삶의 주권을 갖고 있느냐, 누가 삶을 움직이고 있느냐, 그 주체가 누구냐 보면 너무 명확한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것은 내가 삶의 주권자라는 거예요. 내가 삶의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삶의 통치자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것들이 바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불신자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한, 계속적으로 헤롯 왕, 작은 그 마음들이 내 안에 있는 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사도 우리 가운데 이룰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하거든요. 요즘에 포스트 모던 시대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대로, 네가 끌려가는 대로, 네가 생각하는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라 하는 것이 현대 우리 포스트 모던 시대에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잖아요. 그것이 가장 고귀하고 존귀한 인권이라 생각해서 끌려갑니다. 근데 정말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나중 보면 성도 바꿔요. 내가 남자였는데 내가 마음대로 난 여자가 될 거야. 그럼 여자가 되는 거예요. 요즘 세상은. 미국에서는 그럽니다. 여자가 돼요. 스포츠 선수들도 그렇습니다. 내가 남자인데 내가 마음대로 난 여자가 되고 싶어. 나의 성은 오늘부터 여자야. 그렇게 해가지고 나가면 여자가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끌려가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결혼할 때도 결혼의 서약은 평생 이 사람과 함께 살고자 하는 서약인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좋으면 같이 살고 안 좋으면 헤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도 그렇습니다. 내가 좋으면 갖고 안 좋으면 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사단이 얼마나 무서운 도구로 이 땅을 끌고 가는지 모릅니다. 그 근본적인 것에는 주가 아닌 내가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 왕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끌고 우리를 주관할 하나님이 사실 필요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 죽었다고 하는 저 자체 누구냐면 왕이 되려고 하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내가 죽었나니, 내 생각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이끄는 대로 하려고 했던 나는 죽었나니 이제는 내 안에 새 왕 되신 주님께서 사십니다. 그 왕 되신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심으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한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이에요. 왕이 바뀐 거예요. 왕이 바뀐 것이 성도의 삶이죠. 주권이 바뀐 거예요. 통치자가 바뀐 거예요. 결정권자가 바뀐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첫 걸음이라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이 헤롯과 같은 그 마음 안에 주님이 오실 수가 없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보면 사실은 가장 더러운 곳에 사실은 오셨어요. 버려진 것 같은 말구유죠. 나사렛이라는 가장 천한 도시 있는 그 시골 동네이죠. 애굽의 난민가 같은 그곳에 가서 버려진 사람들과 같은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죠. 평생을 보면요, 예수님이 임재하고 함께 하신 환영한 그곳을 보면요, 정말 왕이 필요한 곳에 주님이 가셨어요. 정말 자기들에게 소망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란 그 자리에 주님이 임하셨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다 누구였냐면요, 내가 왕이 되겠다고
내가 그것을 드러내고 살아갔던 사람들을 하나님 쓰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쓰신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만났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볼 수 있어요. 시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42장 42편 1절에서 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이 갈급함을 누가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갈급함, 헤롯과 같이 내가 왕이고 내 자아가 충만하고 내가 통치자가, 내가 주권자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갖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왕됨을 포기하고 주님이 나를 전적으로 이끄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여러분, 그냥 목마른 게 아니에요. 사심이 시냇 물을 찾아올 때 사슴만 찾아오겠습니까? 사슴을 노리고 있는 이리도, 늑대나 사자나 다른 그 짐승들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 물을 찾아올 때는요, 사슴은 목숨 걸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거기 갈급하니까 그 물을 먹지 않으면 죽으니까 그런 간절한 소망으로 찾는 거예요. 그렇듯이 내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갈급함이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만나게 돼요. 근데 사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갖고 있을 때는, 너무나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을 때는요, 기도를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안 오셔도 괜찮아요. 그냥 요 사항 하나 툭 건드려 주시고 가면 되는 정도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셔야 내가 삽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구원자십니다. 당신이 왕이 되셔야 합니다. 이런 간절한 소망으로 나오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할 두 번째 기도 제목이 그 기도 제목입니다. 사슴이 시냇 물을 갈급함과 같이 내가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왕이셔야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내가 가는 실수고 내가 가는 죄된 길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나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가 두 번째 함께 할 기도 제목입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왕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 주님께서 오신 왕의 모습은 다릅니다. 헤롯 왕과 같은 왕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어요. 말구유에 찾아오신 왕이었어요. 그리고 나사렛에서 오신 왕이었어요. 그 주님은 대접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왕이면 당연히 대접을 받아야 돼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하려 하심이니라. 왕 대신 주님이 오셔서 행하신 일이 바로 이 일이었습니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우리가 만날 때 우리는 주님의 섬김을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시고 주님이 목숨을 내놓고 목숨과 함께 그 생명을 나에게 주시면서까지도 나를 사랑하는, 나를 섬기신 왕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신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기도할 제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주님이 하셨듯이 우리 또한 헤롯의 왕됨이 아니라 주님의 왕됨으로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뭡니까?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권세로 살아가는 그 삶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바로 그것은 섬김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대접을 받으려고, 그렇게 왕으로서 끝없이 내 안에서 대접받으려고 발버둥쳐 자아로 그렇게 몸부림쳤던 그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 되신 것 같이 예수님을 이제 내 마음에, 내 삶의 왕으로 주로 모신다는 것은 그분이 하셨듯이 우리가 섬김의 자리로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대접받는 것 포기하고 이제는 내가 섬기는 주님의 삶으로 내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세 번째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우리 찬양합시다.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왕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헤롯 왕이 내 안에 있지만 그것을 떨쳐버리고 우리가 정말 몰아내고 오직 진정한 겸손의 왕 되신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 다시 한번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리이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 나눠서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헤롯 왕과 같이 내가 왕이 되어 진짜 왕 되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저항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기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나의 주권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삶 가운데 순종함으로 따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왕 되신 역사가, 그 통치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 동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도하셔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찾아와 주시고 불러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같이 아버지 내가 왕이 되어 진짜 왕 되신 아버지 예수님을 거절하고 저항하는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날마다 왕 되신 주님께서 말씀하는 대로, 주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아버지 내가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신 것을 고백
고백하고 믿고 나갈 수 있는 나라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권자십니다. 나의 통치하십니다. 나를 이끌어주실 분이십니다. 주께서 주님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그렇게 놀라우게 떠나가기도 하옵소서.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삶을 아버지가 왕이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왕도 포기합니다. 회개합니다. 아버지 왕이 되어 주께서 말씀하는 걸 듣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용서해 주옵소서. 주여 주님의 공격을 주여 아버지를 지금 고전하거나 아버지를 저항하거나 아버지의 정의를 품고 아버지 나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주를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 왕 되시는 주님께서 그 삶의 자리로 날마다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긴다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번째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갈망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왕 되실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진정한 왕이 되어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만이 나를 치유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을 주여 하나님 원하신 길로 이끄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왕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가 날마다 주를 찾기에 갈급한 영혼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를 바라보고 주님께 시선을 떼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나의 일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주를 바라보지 못하고 내 멋대로 살았던 것을 우리 회개합시다. 내 눈을 열어 주만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걸음을 해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동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원하는 감사합니다. 주께서 아버지 하나며 사슴의 시냇물을 찾게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세울까. 하나님 주여 날마다 주를 갈망하고 주를 갈급해하며 주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는 것을 다 믿고 아버지 주여 주님 앞에 나오며 아버지 주여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아버지 주여 구원자이시고 아버지 생명을 아버지 주시는 주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삶을 찾아와 주셔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소서. 오직 아버지 앞에 오직 앞주 앞에 날마다 주님 갈망하며 나가는 겁니다. 날마다 바라보며 나가는 겁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삶이 구원됩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삶이 치유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삶이 구원자로 사는 나라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날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고 믿고 나갈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고 갈망합니다. 주여 도우시기도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끝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은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자녀 삼아 주셨는데 예수님이 하신 것과 같이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는 자리에 있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시다. 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고 예수님이 생명 내어 다른 사람을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우리 또한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것들을 내어드리고 그들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인데도 종으로 섬기신 주님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왕된 자녀로 삼아주셨지만 주여 내가 정말 주님이 하셨듯이 섬기는 삶으로 내가 높아지는 자리가 아니라 낮아지는 자리로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또 단톡방에 올라온 우리 함께 합심하는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동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 같은 사람 불러서 자녀 삼아주셨는데 아버지 예수님이 하신 것과 같이 아버지 섬기는 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니다. 아버지 왕으로 오셔서 아버지를 아버지 건져내신 아버지 하나님 정으로 섬기시고 자신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 자녀로 진정한 섬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높아지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앉고 아버지 나만 위해 달라고 했던 모든 것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겸손해 주님과 같이 내가 온 것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삶 내 목숨을 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 주여 대성물로 주리하여 가슴이니라. 아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그 놀라운 섬길 주의 놀라운 그 사랑과 주의 놀라운 그 아버지 하나님의 베품과 아버지의 사랑의 나눔으로 생명까지 내려놓는 그 나눔으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가는 삶이 아니라 나만 위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자아로 충만한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나눠주고 생명을 전하고 아버지 생명을 세우는 그 삶의 자리를 이끌어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리는 대로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대로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의 삶에 더 이상 내가 왕이 되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내가 아버지의 주인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 이상 내가 통치자고 아버지가 내 부려먹자가 되고 사람을 부려먹고 아버지의 받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함을 아버지 주여 하나님께서 아버지 왕 되심을 선포하고 아버지의 대신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는 너와 믿음의 삶이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너와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주여 겸손으로 살아갈 수 있는 너와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을 아버지 섬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사랑하는 형제들을 섬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것을 내어줘 섬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소서. 온전히 아버지 주 앞에 나가 아버지 온전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가정의 구원의 역사에 있게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주님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노와 섬겨주신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살아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놀란 역사가 오늘 살리신 역사와 마찬가지로 아버지 우리의 섬김으로 가정이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섬김으로 아버지 주여 우리 자녀들이 살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진실한 사랑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모님들이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형제들이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들 여러분 동료들이 살게 도와주옵소서. 함께하는 직장의 동료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세계관이 아니라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세계관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고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이 밤에 영적인 눈이 열려 아버지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활짝 열리는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눈에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기도 합니다. 성령의 눈 하늘에 나타나게 하시기도 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시기도 합니다. 아버지 보시게 인도하소서. 아버지 눈이 열려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를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나만 바라봤던 그 시선에서 나를 아버지 주여 바라본 나의 시선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너와 믿음의 시선으로 뛰어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람 바라볼 수 있는 너와 믿음의 시선으로 옮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아버지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 같이 그 예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너와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왕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 군림하는 자로 살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 가비로 살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 주여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조차도 아버지 내가 원하는 대로 부려먹고 조종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아버지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걸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